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한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청소년 아이들과 카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9시가 넘어가서 제가 잘 자라, 요즘 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잘 자라, 열공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도사 니도 그러더라고요. 순간 정적, 침묵. 전도사 니도.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시험 보고 나온 거예요. 아, 오타. 전도사 님도. 하루가 지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 니도요.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오실 길을 환히 밝히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고대하는 대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서 막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정말 기쁨의 표정들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각자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탄절 행사나 전야제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누군가와 아마 재미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구주이시며 또 우리를 곁에서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며 감찰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정말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사로 이렇게 대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온통 세상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하여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떠올리면서 양말을 걸고 추리를 준비하며 그런 성탄절 하면 선물을 막 떠올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빼빼로데이처럼 또 하나의 축제데이. 그래서 연인과의 데이트할 생각을 떠올리고는 한답니다. 여기서 제가요, 한 데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좀 웃자고 한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렇게 데이 중에서 데이트하는 하루쯤의 데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성탄절이 되면 매출과 직결해서, 상품 매출과 직결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그냥 불우이 돕기하는 행사일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면 천만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이 들떠 있고 좋아하고 사방에서 캐롤이 들리고 울려 퍼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서 그저 마치 휴일 중에 하나로 아무 의미 없이 집에서 테레비 보는 날, 영화 보는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여기곤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탄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느냐? 먼저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로마 제국의 신하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은 그로 하여금 반쪽짜리 왕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권력에 의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명예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정말 보란듯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정말 그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권력과 명예를 쫓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명예를 쫓던 헤롯 왕은 그것이 손상받고 위협을 느끼자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급기야 살인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성탄인 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헤롯 왕이 보인 그런 반응은 기쁨과 감사 대신에 이렇게 정말 분노하고 살인으로 나타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은 피난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나머지 자기가 물러나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정말 조용한 척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광기에 사로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정말 태어나시자마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대하는 반응,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참된 제사장이요 지도자이신 메시아의 강림을 정말 누구보다도 염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도하고 교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요 해석가입니다. 이스라엘 국법과도 같았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헤롯에게 말하였으나 그런데도 그들은 경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성탄을 바라보는 반응은 눈치보기입니다. 사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사회에서 무엇을 대세로 꼽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알았지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또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침묵으로 같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반응은 동방박사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예언한 야곱의 별을 보고는 본문 말씀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 2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정말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을 보시면 경배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경배함으로써 실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로 성탄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정말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당시 아주 정말 귀하고 값진 예물입니다. 이것이 비단 비싸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 속에 정말 담겨있는 정성과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금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황금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겪게 될 애굽의 피난 생활 때 정말 생활의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 유향을 드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그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그분의 장례를 상징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며 정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왕 되심과 중보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 그리고 구속하여 주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동방박사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일 원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단순히 2000년 전의 반응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반응은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또한 겸손히 경배함으로써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나오듯이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와 같이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의 반응처럼 우리는 정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늦은 밤 집 밖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의 매서운 날씨에 고대근동의 밤의 날씨, 매서운 날씨에 그들은 춥고 졸립고 정말 고단한 그 시간에 묵묵히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하신다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는 밤늦게까지 지키던 그 양떼를 뒤로 한 채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성탄을 보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의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성탄절이 이 세상엔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성탄절이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더 인색하지 않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성탄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미션을 하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 텐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평소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편지 보내기, 카드 보내기,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에도 한번 참여해보기,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기,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에 함께 동참하기, 독거노인 섬기기, 이런 거 말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알아본다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우리가 봉사하고 도와야 될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성탄 전야 행사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막연하고 서먹서먹했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초대해서 예수 탄생하심을 같이 증거하고 같이 즐겨보는 것 같은 거 말입니다. 불편하던 사람, 먼 나라 이웃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깝지만 불편한 사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까운 듯 하지만 평소의 마음을 서로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 사이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성탄절 전야제 행사가 아이들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이 편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맡긴담을,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그리고 이웃과의 맡긴담을 헐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전도사니도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쁨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말 다이나믹하고 능동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할 때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고 싶으십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평강의 왕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하루하루 살아감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된 우리들이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심정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순종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일터와 그리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